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으로 그 전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설립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매년마다 다가오는 거지만 날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석 목사님 위로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가지를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믿음의 식구이고 또 우리 전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9월 4일 교단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5일이죠. 금요일 날 조정민 목사님 초청 교민 집회가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 집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금요일 집회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 주보에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 자기의 의지대로 행한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좀 때려주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네모 칸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자기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강배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지날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강배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갖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적인 의미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영원히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인이 누구예요? 실세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그분들이 실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이 움직이는 대로, 물질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왜일까요? 주님 대신 그 주님이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여겨요? 제1대 교황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는데,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중성 명사예요. 중성 명사. 그러므로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네가 그렇게 가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에게 내가 네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그곳에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그 무엇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되어서도 아니고, 영향을 상한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를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손보은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현실들은 우리 교회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끼리만 똘똘똘 뭉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친절하고 너무도 예의가 바라요. 교회 안에서 예의가 넘쳐요. 정말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경우가 바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깥을 나가면, 그 교회 성전문을 타고 나가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상, 교회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유익이 되는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교회의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자기 교회에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주연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메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메인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져야 돼요. 조연이에요. 조연. 그냥 어떤 메인을 받쳐주기 위해서 뒤에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인보다도 더 드러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내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메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잠시 저녁을 나누고 잠깐 동안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토킹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너희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크리스찬이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대부분 종교적인 행위예요. 정말로 내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내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읽고 기도하고 그런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꺼림직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교회 나가지 않으면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양심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가요. 종종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메인이 되어져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눌러야 돼요. 때때로는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메인이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뭐를 받기 원하세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얘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IQ는 뭐를 의미하죠? IQ. 그거는 지능 지수를 말해요. IQ. 너 IQ가 몇이니? 그러면 뭐 94요, 97이요, 104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EQ는 뭘까요? EQ. 예, 감정 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CQ는 뭘까요? CQ. CQ. CQ는 카리스마 지수라고 해요. 카리스마 지수. 그러면 XQ는 뭘까요? XQ는 뭐냐면 실행력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한다고 말해요. 예전에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마힌과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인 손정희가 한 문제를 놓고서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대답이 하나의 대답으로 귀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아이디어에 삼류의 실행력을 더하는 것과 삼류의 아이디어에 인류의 실천을 더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대답이 어떻게 했냐면 삼류의 아이디어에, 세 번째 아이디어에 인류의 실천이 낫다. 첫 번째 실천하는 것이 낫다. 아이디어가 좀 낮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필요하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잡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정말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날이 새가는 그쯤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셔서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배를 띄워서 저 깊은 곳으로 가자.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물고기가 모일지를 대충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아무런 군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뭐예요?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실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그곳에서 건져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즉 그곳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끝냈다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마디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삶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력은 자동차에게 있어서 뭐예요? 악셀레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뽑았어요. 근데 그 좋은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키를 돌려 뭐 하는 거예요? 악셀레터를 밟는 거예요. 악셀레터를 밟는 순간 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붕 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못해요. 살아내지는 못해요.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행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잖아. 항상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내는 또 그것을 실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단정적으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착한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로 행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끔 너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다라고 말해요. 좀 더 쌍스러운 말로 뭐라 해요? 주댕이만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나눔과 섬김과 실천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고름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감당해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눠주는 것도 나에게는 기쁜 제사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일날만 열심히 모여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일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눠주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행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6일 동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것을 나누면 나의 삶이 궁핍해질까 어려워질까 노심초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나눔으로 인해서 너의 기쁨과 너의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주면 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도 반쪽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천국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기는 하지만 물질도 작고 덩치도 작고 교인도 작지만 그래도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거리에 나가 예수를 믿어라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외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열심히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 저는 볼 때 더 궁핍해졌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박해지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만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누는 것이 인색하지 않아요. 집사님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먹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야속해요. 너무도. 믿지 않는 자들을 잣대로 자르며 우리가 그들을 정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사랑.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 가수백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오래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어서 고창석 목사님을 통해서 가스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 냉리라는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이, 너희는 그냥 세상의 빛이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그 빛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 오늘도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선한 행동력을 행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아픈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와 함께 다시 죽고 주와 다시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